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딱 세 마디가 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세 마디가 늘 서로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세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모여라. 모이자입니다. 모이자. 죽으나 사나 성전에 모이자. 교회 안에서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여라. 네, 이런 외침이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외침이고요. 두 번째 외침이 뭐냐? 돈 내라. 따라합시다. 돈 내라. 헌금 많이 바쳐라 이거죠. 해서 이제 교회도 크게 짓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 짓자. 집 짓자. 지금도 좋지만 빨리 성도들 돈 많이 내가지고 예배당도 더 크게 짓고 어느 교회에 막 쭈글스럽지 않게 우리가 우쭐할 수 있도록 큰 예배당을 가지자. 이런 의미로 그런 깃발을 흔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뭐 나쁜 말도 아니고 죄스러운 말도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참 합당치 않은 이야기로만 자꾸 들립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물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속하지 않겠지만 왜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현대사회가 우리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별명을 지었죠. 새로운 이름이 뭐죠?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 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십자가는 이 사회의 책임을 교회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여라, 돈 내라, 예배당 더 크게 짓자. 여러분, 우리끼리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신앙의 패턴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의 실제 모습은요, 사회적 책임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고 은혜를 받고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해도 문제는 뭐죠? 교회 안에서.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끼리 축복성 부르고 우리끼리 점심 먹고 식사 나누시고 우리끼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서 벗어났다고 가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옛날에 2000년 되기 전에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회 문화를 선도해 나갔고 앞서 나갔고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교회가 야단도 치고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사회로부터 떨어지고 교회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은혜를 받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를 향한 사회와 관련된 교회 안의 모습이요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서만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신앙. 솔직히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다 어떤 것입니까? 기껏해야 내 자신, 내 아들, 딸, 그죠? 우리 집, 좀 넓게 보면 우리 교회, 이게 다예요. 얼마나 이 개인 이기주의 신앙에 함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현대 한국 기독교 신앙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맞는데 그 은혜가 왜곡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요. 우리 교회와 이민족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을 지금 중반 허리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원래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다 나이가 있으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제 나이도 이제 내년이 되면 50살입니다. 끔찍합니다. 이미 여전히 제 정신적인 나이는 10대인데 이제 저도 이제 하룻밤 올라이트하고 나면 그 다음날 맥을 못 춥니다. 네, 그만큼 늙어가는 것 같아요. 20대만 해도 하루가 뭡니까? 일주일을 밤 안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 다음날 바로바로 일어나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육신의 나이가 그만큼 서글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육신의 나이에도 여러분 육신에도 나이가 있듯이 신앙에도 뭐가 있다? 나이가 있다. 따라합시다. 신앙에도 나이가 있다. 육신의 나이는 여러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후의 말씀이 그겁니다. 영적 나이. 따라합시다. 영적 나이. 여기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신앙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 아이. 첫 번째는 영적으로 아이라 이겁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아이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생각 이상입니다. 솔직히. 첫 번째가 영적인 아이. 두 번째는 영적 청년. 영적 청년. 세 번째는 영적 아비.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영적 아이와 영적 아비죠. 자, 따라합시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비입니까? 모두가 아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영적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영적 아이의 특징은 이겁니다. 언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내가 그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야만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이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되고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저처럼 목사일지라도 늘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교회가 그래야지. 근데 대접 안 해주고 내 마음에 안 차게 막 행동해주면 뭐 이래? 응? 교회가 이래가 돼? 여밖에 없나? 딴 데 갈까 마.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아이. 이런 부류가 영적인 아이예요. 아무리 방언 터지고 환상 보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해도 늘 남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나 안 주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매여 있다면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청년. 자, 아이가 자라나면 뭐가 돼요? 청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 청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좀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따라합시다. 자기 스스로 이제 예배 드릴 줄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줄도 알고 스스로 자원해서 어느 정도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스스로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청년입니다. 아무튼 최소한 영적인 청년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아이요, 두 번째가 영적인 청년, 세 번째가 뭐죠? 영적 아비. 자, 영적 아이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영적 아비는 반대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 스스로가 주변을 바라봅니다. 주변을 왜 바라볼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섬기고 장로님을 섬기고 권사님을 섬기고 집사님을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은 차차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뭐 농담만 한 건데도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왜? 리더십이 이제 막 나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이 같아요? 청년 같아요? 아비입니까?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영적 아비가 됩시다. 예. 예,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약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그 특징이 뭐냐?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대접받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든 함께 일을 하든 가정에 있으든 교회에 있으든 어떤지 간에 꼭 여러분이 중심이 안 될지라도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여러분 중심이든 변두리에 있든지 간에 늘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는 영적 청년과 아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해 줄까? 장로님이 나에게 악수를 몇 번 할까? 권사님은 나에게 몇 번 다가왔을까? 늘 이런데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강한 자, 영적 아비에 속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늘 주변을 살핀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을 돌볼 줄 알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강한 자로 큰 자로 살게 되면 당연히 교회 와서도 강한 자, 큰 자로서의 영적 아비의 삶을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예요. 예, 그 성숙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그죠? 가정들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우고 그죠? 모든 거 다 하나하나 시시콜콜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강한 자입니까? 자녀가 강한 자입니까? 부모가 강하죠. 부모가 돈을 가졌고 집 샀고 모든 거 다 마련할 수 있지만 자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문자 그대로 가정 안에서 강한 자는 부모요, 약한 자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섬겨요? 강한 부모가 약한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가르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섬긴다는 것은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진정한 섬김은 따라합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약한 자는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나? 오늘 또 저 사람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누가 수근수근 대면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중심적으로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 늘 여기에 민감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다? 영적 악이다. 아무리 대표기도 잘하고 아무리 성경 퀴즈 하면 1등을 하고 정말 내노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과 중심이 언제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들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나 니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 여러분 여기에 매여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목사도 있고요. 그런 장로님도 계실 거고 그런 당회의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영적 청년이요 아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약점이 있어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이 만나가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허물을 상대방이 본다 안 본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중이 재물이 못 깎듯이 그죠? 바둑을 둘 때도 진짜 바른 길은 옆에 있는 훈수쟁이가 더 잘 두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내가 채 모르는 약점과 실수와 고집과 아집과 허물을 다른 사람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옆에 있는 A 사람의 허물을 먼저 봤어.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이 말 실수했어.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걸 캐치했는데 상대방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저런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나 보자. 이 회초리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꽁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함께 예배드려도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자, 제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반드시 건드려야 될 실수를 범했어. 허물이 있어. 잘못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허물을 느끼거나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숙되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 자, 내가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니면 누구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 좀 껄끄러운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반드시 건드리긴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춤춰요?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이 들게 되고 교회는 와해됩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는 조직이요 질서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건드려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의 허물을 사사로운 거는 용납하면 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니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서로 간에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될 때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 저를 쓰시려면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마귀 틈타지 않고 사랑의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몇 날 며칠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자,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다. 2단계는 뭘까요?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대놓고 너 이거 잘못했잖냐? 회개해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양념을 쳐야 돼. 양념.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무리 악한 자라도 9가지가 안 좋아도 한 가지는 좋은 점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9가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한 가지라도 칭찬할 만하고 격려할 만하고 끄집어내어서 높일 만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찬하라, 격려하라, 위로하라. 아멘이십니까? 아유,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집사님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더 은혜가 돼요.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살 것 같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단계가 뭐예요?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직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분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직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언하라. 자, 다시 합시다. 1단계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칭찬하라. 직언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3가지 단계를 여러분 꼭 지키시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서로 간에 사랑의 넉넉함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다. 관계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관계만 열리고 소통된다면 서로 간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면 어떤 옳은 말이긴 했는데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좀 심한 말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먼저 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관계가 확인되어지면 어떤 좀 아주 심각한 심한 지적을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도구로 받지 않고 약으로 받아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는 것.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먼저 기도와 그 다음에 칭찬과 그 다음에 바른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사랑의 넉넉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열린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 먼저 나중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 사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의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의가 없으면 인류는 무너집니다. 이건 뭐 두말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안 됩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교회 안에 누룩은 제거해야 되는데, 정의는 살아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가 뭘까요?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말인데, 정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있는데, 사랑이라는 뚜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폭력입니다, 폭력.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뭐다? 폭력이다. 네. 옳은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 사이에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집사님 그거 잘못됐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장로님 왜 그러는데요? 틀린 말은 아는데 그 말 때문에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강정만 남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것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 문제를 안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 뭐 예외일까요? 보나 안 보나 뻔하지. 정도의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다. 할렐루야. 청년 사울을 보세요. 청년 사울.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청년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그죠? 누구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맹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누구보다도 정통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가 사랑이신 예수 복음을 몰랐어요. 사랑이신 예수 복음을 모른 상태에서 옳은 말이긴 하지만 옳음만으로의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그 결과가 뭐죠? 당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제대로 아셔야 돼요. 청년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스테판 집사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살인자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죠? 또 기세등등하여 다른 사람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크 길가를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강력한 빛 안에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내가 사는 사람 스테판을 죽였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옆에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 청년 사울이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청년 사울에게 뭐라고 야단쳤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문자적으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 당시, 솔직히 그 당시 이단자를 핍박했지.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공동체적인 사랑이 먼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교회법에 따라 교리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끄집어내어갖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말하는 것이 최종 판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래요. 나의 옳은 말은 맞는데 나의 옳은 말이 어쨌든 간에 내가 뜻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상처는 그 사람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상처받은 걸로 나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다른 산 사람을 실족할 바에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불구제가 될지언정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사지가 멀쩡하여 지옥 갈 바에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혓바닥을 잘라서라도 너의 은행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5년의 역사를 지나가는 우리 송년중앙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 먼저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줄로 믿고 정말 겸손하게 직언을 함으로 독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반주를 좀 먼저 깔아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내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냉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어떤 일에 좀 애매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일을 내가 관여했다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내 스스로 그렇게 격려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어째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냉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 공동체, 성경적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잘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영적인 아비,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누구와?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안 맞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안 맞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따릅시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일구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자, 믿음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 넉넉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은혜가 소통되어지는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십시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소서. 나 주님